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42절부터 할게요. 42절부터. 지난주 우리는 에서가 원한을 품고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내가 야곱 죽여버린다 라고 결심을 말하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리브가가 움직이죠. 27장 42절부터 45절. 자, 맏아들 에서의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의 둘을 이르랴. 자, 머리가 아주 재빨리 돌아가는 리브가가 아이디어를 딱 낸 겁니다. 그래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44절에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그러니까 정말 이 당시에 리브가는 잠깐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잠깐. 그래서 에서의 화가 풀리면은 내가 사람 보내서 데려오마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도 에서의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리브가가 얼마나 슬펐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야곱을 죽을 때가 다 돼서도 못 보고 죽었어요. 사람이 아주 재빨리 머리를 쓰는 거 아주 재치가 있고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 일을 하는 게 어디 자기 예상대로만 흘러갑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그걸 안 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그 무서운 결심을 끝까지 유지할 줄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아마 사정을 하지도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나 야곱 좀 보면 안 되겠느냐. 얼마나 서슬이 펄했으면은 그걸 못합니다. 리브가는 사실 엄마죠, 엄마. 엄마보다 자식을 잘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했겠죠. 저거 내가 애서 잘 아는데 저거 얼마 있으면 금방 풀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면 낭패를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저 사람 잘한다. 내가 그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허허,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함정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지 누가 알겠어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거 모르는 일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섣불리 예단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내가 섣불리 예측하고 섣불리 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6절로 갑니다. 리브가가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 부분을 보면은 관계의 갈등이 보입니다. 햇사람들의 딸들이 누구죠? 에서의 아내들, 리브가의 며느리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삭은 그리고 리브가는 이미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아버지 때에서부터 축복받았고 자기도 그 아래 있으면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나중에는 아비멜렉하고 거의 대등한 관계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부유하고 강한
가문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심이 사라졌냐? 아닌 거예요. 자식인 에서하고 야곱이 너무 사이가 위태로운 거예요. 얘가 얘를 언제 죽일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서의 그 아내들, 그 며느리하고 와이프하고 그렇게 이 안에 갈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겉으로 볼 때는 막 강하고 융성한 집안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다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좋은 것들이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불편하니까 그게 모든 걸 다 망쳐버리는 거죠. 사람은 특별히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 누구와 얽혀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을 참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굉장히 기쁘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물론 객관적으로 저쪽이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과 도대체 잘 지낼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실 땐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골치 아픈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인정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누가 봐도 이렇게 이상한데, 누가 봐도 저렇게 악한데 내가 왜 바뀌어야 됩니까? 막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도 이상하지만 저도 아주 만만치 않게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거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잘하는 줄로만 알잖아요. 그 저쪽이 이상하다 내가 손가락질하지만 어느 날 깨달음이 탁 오는데, 야, 나도 참 만만치 않은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부분을 고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리브가가 얼마나 머리 쓰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외국인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너그럽게 해줬겠어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리브가의 스타일상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어려운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과 인격을 다루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걸 참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그 관계가 또 딱 정리가 되는 걸 보게 하셔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신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방향은 명확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 먹고 살아갈 수 있게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해야 시험에 통과하는 거니까. 이거 안 바뀌면 패스가 안 되는 거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 주시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선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 1절에서 4절. 이삭이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뇌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게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여러분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이 아들 야곱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사실 야곱이 잘한 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머리 써가지고 에서의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도 뺏고 예쁜 짓 한 거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복이 주어져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한테 복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배하는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어떤 작은 복들은 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면서 내 인생에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복,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받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써 받게 되는 복. 야곱 보세요. 우리랑 똑같아요. 욕심 부리고 질투하고 속임도 수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을 내리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냥 두진 않으시고 계속 연달하고 다루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죠.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늘 살피시죠. 잘하는지 못하는지, 올바르게 하는지 안 하는지 늘 살피시고, 남들은 그렇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해도 넘어가는 일인데, 아니 나는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음이 이렇게 조금 삐뚤어진 건데, 그 남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건데 그걸 용납을 안 하시는 거라. 근데 다 그게 뭐냐? 하나님 택하셔서 자식으로 대우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복 자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복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복.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서 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신약성경 250쪽 유명한 말씀이죠.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에 떠나지 않는 복으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자, 5절부터 9절까지 갑니다. 이에 이삭이,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에 오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롯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였더라. 에서가 관찰을 했던 겁니다.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을 해주면서 가나안 사람,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면서 밧단 아람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들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딱 생각해낸 게 나도 동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내를 새로 얻었죠. 9절에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 에서는 진짜 이 사람은 기도라는 것을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생겨나는 문제, 자기에게 고민되는 문제를 풀 때 기도를 하면서 푸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행동하고요. 배고프면 장자권도 팔아먹고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 를 놓고서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볼 때 이게 답이야 생각하면 그냥 해요. 망설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고민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고, 혹은 부러울 때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정신이 딱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 안에 너무 고민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할 때 정신이 딱 차려지면서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럴 때 변하는 게 많더란 말이죠. 여기 보면은 이삭도 과거에 리브가가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고민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물었거든요. 근데 이 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정말 참된 언약의 자손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게 다른 거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언약의 자손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왔는데 기도 생각 하나도 안 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쩌면 아직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아직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속에서부터 그냥 본능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야곱은 기도하지만 에서는 삶에서 기도하는 적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게 뭐 기록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여쭙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 같이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